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하여 얻은 사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음을 온 나라에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좋아하고 한 마음으로 추대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은밀하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다 말씀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성막을 말씀대로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모든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발랐을 때 그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시키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금으로 만든 그 화려한 성막의 기구들은 그냥 금 조형물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도 12보석으로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번제단은 그냥 큰 불판이고 물두멍은 물을 담는 세숫대야에 불과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떡상은 그냥 떡을 올려놓는 상에 불과하고 금등대는 그냥 금으로 된 촛대였습니다. 금양단은 그냥 향을 피우는 그릇이고 언약궤는 뚜껑이 달려있는 아주 값비싼 금으로 된 상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기름이 발라지니까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의 제단이 되고 물두멍은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세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떡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런 능력의 상이 되고 금등대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양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향기가 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시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발라짐으로써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의 장소, 또 무슨 강연장,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의 찬양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노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설교 말씀에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만담이나 도덕 강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전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설교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처럼 그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을 해도, 목장으로 모여도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고 나면 기름 부으심이 없는 모임은 언제나 마음이 공허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는 헌신은 기쁨도 없고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은 말하기를,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는 일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분주해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영적 사역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봉사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별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자마자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줄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들려지게 되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밭에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기쁘고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가 이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으로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나귀 찾으러 왔다가 뜬금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나면 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이 세 가지 징조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날 세 가지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쯤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네가 찾아 헤맸던 나귀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증언합니다.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귀는 찾았다. 이제 너는 나귀 찾는 일, 아버지를 돕는 일, 그 세상 일은 내려놓고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헬의 묘실이죠. 라헬의 묘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나귀 찾는 일, 세상 일에 몰두해서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나아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창세기 34장에는 베델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이 버렸던 옛사람의 무덤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무덤은 뭐예요? 그가 그토록 끌어모으고 붙잡았던 금, 단장품, 값비싼 보물들을 땅에 묻었던 그 단장품의 무덤이 34장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엄마처럼 의지했던 드보라의 무덤이 34장에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그토록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라헬을 묻고 베델로 나아가는 라헬의 무덤이 34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 너는 지금까지 나귀를 찾는 일,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임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뭐예요? 다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떡 두 덩이를 제공합니다. 이 떡 두 덩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올려질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을 사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별된 자로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거룩한 떡을 먹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사울은 이 세상의 떡만 바라보고 그 떡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거룩한 떡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왕이 가져야 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신정 안에서 왕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울이 왕이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베서 도망을 치다가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뭘 제공해줘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요.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이제 거룩한 떡을 공급받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거룩한 떡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왕인데 감히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먹어? 그 떡을 제공해준 모든 제사장을 사울이 다 학살해 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의 촛대가 옮겨가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가짜 왕 노릇하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 비극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끊어지면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서서 일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떡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세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애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기브아로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 기브아에 선지자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 기브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그곳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그 군대의 주둔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기브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세력을 키워서 그 땅 가운데, 기브아 땅 가운데 군대를 두고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블레셋 수비대를 지나서 이 기브아 땅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어떤 예언을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다. 어떤 새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고향에 있으니까 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하게 억눌리며 살았던 그 옛사람은 이제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왕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징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암나기들을 위해 살았던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인 거룩한 떡을 공급받아 그 말씀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고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할 것을 요구하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를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기회를 얻으라. 무슨 말이에요? 헬라식 시간 개념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24시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그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붙잡고 그 기회를 얻어서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통해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 상급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을 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렸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몇 날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붙잡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양과 감사와 겸손한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영화 배우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 변화되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며 살아가는 정운택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겨울에 노숙자분들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무렵에는 고물상에 가서 그 폐지를 다 팝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를 하냐면은 편의점에 소주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지하도나 이런 곳으로 가기 전에 팍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방치하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골목골목을 이제 이 사대문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이제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분들이 전철을 타요. 낮에는 전철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순환선 있죠. 2호선 이런 것들, 이런 걸 타고 계속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밥때를 놓쳐요. 항상 이제 봉사단체가 그 시간에 와서 이제 밥을 주지만 이분들이 이제 뜨뜻한 데 들어가니까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때를 놓쳐버린 분들은 지하철이 끊겨야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에게 이제 을지로 입구역에서 밥을 나눠주러 이렇게 나가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봉사를 좀 제가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제 지인 형이 일본에 이제 한국계 모 그룹에 그 이제 2세죠, 2세.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보겠느냐? 신라호텔로 와라. 이래가지고 신라호텔 그 15층인가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또 와인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난 지 7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와인은 괜찮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제가 포장마차를 가도 와인, 뭐 어디를 가든 항상 와인을 주문하고 가득 따라가지고 이제 꿀꺽 마셨습니다. 예수님 보혈하고. 그분이 그 기억을 하시고 아주 비싼 고급 와인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와인을 준비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영적인 성장을 하고 성숙을 했던지라 난 이거 이제 안 먹는다고. 그런 게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저녁 시간이 무르익을지언정 쯤 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갔는데요.
그 사대문이 이렇게 내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라호텔 그 화장실 15층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요. 그 제 사역지가. 그래서 참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에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정리하고 이분들은 이제 막 신이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발동 걸고 시작해 보려고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자 이러는데 이제 제가 난 이제 가야 된다고. 깜짝 어디를 가냐?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 그래서 난 그거 하러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조금 설명을 해줬더니 막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와인도 이렇게 비싼 여러분들 알죠? 와인 비싼 거 얼마나 비싼지. 차값입니다. 이런 비싼 와인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네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런 자리 그리고 또 그 다음 자리 이거를 네가 나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막 여러분 사단은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나 뭐 저는 그냥 2번 안 봐도 되니까 미안하다. 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딱 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 사대문에 이제 제가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했던 그 일을 하러 가서 새벽 4시 반쯤에 이제 피곤해가 지쳐가지고 그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 글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충무로역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로 쪽으로 들어오는데 신라호텔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저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인 줄 알고 저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고 나는 죄 가운데에서 난 아직도 저 자리에 있을 건데 우리의 이 땅에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의 이 인생에 그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결말이 예수님이 없이는 불지옥인데 저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미 게임이 심판이 정해져 있는 그 결말이 확정되어 있는 그 게임을 폭주기관차처럼 막 달려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그 기관차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원히 내가 함께할 내 주 예수하고 그분이 내가 진짜 만났을 때 가장 기뻐하실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진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영원히 함께할 그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